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음녀가 누구고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저기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음녀, 여기에서 음녀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서 음녀와 바벨론과의 구별이 어렵게 나와 있어서 누가 음녀이고 어떤 것이 바벨론인지 서로 간에 구별이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문장의 흐름을 보아 음녀와 바벨론에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음녀가 먹인 금잔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 구세주를 저버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메시아로 영접했기 때문에 음녀를 심판하실 때 자연히 음녀화된 이 세상과 함께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과 이 성 바벨,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동일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녀의 죄가 뭘까?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음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음녀의 음행의 죄가 음녀와 더불어 그 음행으로 음녀화된 세상의 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거 다 기억해요. 자,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나라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다 기억한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농담도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르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새 이름 주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 해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은 그의 상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저지른 불의한 일은 그 어떤 재물이나 기도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만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주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적으로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음녀의 죄는 결탄코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음부에 가게 하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음녀는 죄를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녀의 무리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을 노울을 쓰고 나타나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 그의 음행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여 행음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이들에 의해서 음녀의 세력에 흡수되어 진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들의 음녀의 세력들은 그래도 모자라 온 세계 온갖 더러운 이방 종교들을 그들의 산하에 집결시켜서 거대한 음녀의 세력을 만들게 된다. 앞으로는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뭐냐? 음녀화되는 거예요. 음녀,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음녀의 등장 목적은 사탄을 도와 이 세상에 잠정적으로 지배할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시키는 시인의 역할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 음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음녀는 다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나오게 되면 그자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사탄에 의해 등장하고 사탄에 의해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진리를 거슬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음녀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급속도로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이 이 큰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라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녀는 새롭게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로 머리를 쳐들고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결과 음녀의 세력은 종교의 힘으로 더욱 확장되었고 그들 나름대로 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음녀의 종교적인 배도 행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음녀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 앞으로 이렇게 음녀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음녀의 죄와 자만과 교만이 7절에 나오는데,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음녀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했어요. 이들은 이미 짐승과 짝하여 세상에 움직이는 정치적인 권세를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그것은 누구도 그 영화를 뺏지를 못해요.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짐승과 함께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영화를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또한 사치를 깊숙이 젖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빠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향락과 사치로 말미암은 세속화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복 정성만 하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 진진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악기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죄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읽어봐요. 주께서 그날에 그릇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머리머리와 얼굴 가리개와 하각과 발목 사슬과 띠와 항학과 신과 반지와 고고리와 외모과 모로와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시하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있을 시온의 딸들의 사치와 향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음녀들은 사치를 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된다. 점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와 같이 음녀는 자신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된 나머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왕이라고 하는 말은 왕후에 대한 해당합니다. 이 음녀는 짐승의 신부로서 정치적으로 가히 왕후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음녀는 이미 세상에 7년 한란이 들어서기 이전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합동작전으로 성공하여 짐승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건세자로 등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적그리스도보다 먼저 나옵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적그리스도 나오기보다 먼저 나와요. 음녀는 그의 공로로 인정된 짐승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야,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이제는 전 세계에 내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밀원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음녀는 마치 여왕으로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이제 자신은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 음녀는 주의 재림이나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는 최종적인 심판이 언제 있게 되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심판자이신 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음녀에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음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뛰어나신 지략에 의해 교모하게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녀의 심판을 그가 의뢰했던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손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본 바 이 열분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이런 심판에 이때 음녀에게 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녀와 짐승은 서로 간에 동업자로 손을 잡고 사탄에 의해 일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의좋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처음에는 짐승을 전 세계에 투과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짐승보다도 음녀가 더 짐승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니까 그 전 세계 종교의 지도자니까 짐승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이 사람을 추앙하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불과 짐승, 열불은 유럽 지역의 열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열불, 이 열나라와 짐승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이 음녀는 이제 이들과 똑같이 이제 공존 생활을 해왔는데 이들보다도 음녀가 더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더 많은 종교가 이제 모든 세상의 종교가 하나가 돼서 그를 우상화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열불과 함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행한 행위에 갑절로 보응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음녀를 심판하기 이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42달간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짐승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음녀의 세력이 아무리 세다 해도 짐승의 권세에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드디어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열불과 더불어 음녀를 하루 동안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녀란 큰 성 바벨론에 이룬 음녀 세력의 최고 2층에 속한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종교의 책임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면 하루 동안이란 말은 그들의 심판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하는 뜻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열불의 칼날 앞에 꼼짝없이 반항 한 번도 못 해보고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해주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란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심판의 모습은
음녀와 그로 말미암아 음녀화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함께 포함시킨 이중적인 계시로 음녀는 이미 짐승에 의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음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는 음녀의 지도자층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망이란 말은 이름을 가진 자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재앙으로 이 자를 따르는 자는 짐승의 이들을 따르고 있는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는 음녀에 따르는 모든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청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음녀를 따르는 자는 다 사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기독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말은 후 3년 반 재앙에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5째 대접 심판으로 7째 대접 심판에 이르기까지 환난 속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을 의미합니다. 흉년이란 7년 환난 중에 있는 극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재앙들은 짐승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것인데 이 세상은 바로 이 같은 재앙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큰 성으로 비유된 이 세상은 장차 7째 대접 심판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불의 심판에 의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폭발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녀의 자취도 없어지고 짐승의 자취도 없어질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만이 새롭게 정계되는 새로운 땅에서 굳게 서서 우상을 무너뜨린 뜨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녀의 세력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납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 종교단체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이제 음녀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전 세계가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합하여서 이제 자기를 세워주었던 이 음녀를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인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 쑥물을로 이제 온 세계가 음녀화되어지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함께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를 잘 믿어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정신 챙겨야 해요. 여러분 깨어나야 해요. 예배 시간마다 졸면 여러분 영은 죽습니다. 그 영은 죽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죽어요. 그 가정 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 절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안 졸아야 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음녀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좋은데 음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데 안 넘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한다. 여러분 정신 챙겨야 해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시간만큼은 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